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초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의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서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예배드릴 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예전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그 전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일단은 먼저 그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 너울을 수건이에요. 보자기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얼굴 닦는 수건이 아니라 조금은 얼굴이 비춰지는 그런 정도의 너울을 쓰고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의 시작은 대략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에 올라가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엄청 웅장하게 나와 있는데 막 천둥이 치고 막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막 빛이 나요. 근데 그때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렇게 번개가 돌을 딱딱 쳐요. 근데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보여줬던 이미지가 되게 강렬해서 그렇게 저에게도 그렇게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3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들고 이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읽는 겁니다. 1계명은 이것이니 2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때 표현에 의하면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을 같이 읽으려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돌판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얼굴에 광채가 그 종종 사람들이 저는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긴 하지만 연예인들을 TV에 보던 연예인을 실제로 앞에 보게 되면 광채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광채가 모세 얼굴에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채가 나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읽어주는데 사람들이 일단은 모세를 볼 수가 없으니까 감정이입도 안 되고 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일단은 너울을 2권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세의 광채를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내려온 29절에도 말하잖아요.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모세에게서 나는 광채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럼 저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편안히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사람들은 그냥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은 너울을 좀 써주십시오. 수건을 써주십시오. 출애굽기 표현은 수건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베드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너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너울이 모세의 이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일단 모세의 이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아닌 사람들이 율법을 읽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이후의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제가 좀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화면만 보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제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네라고요? 아유 고마워요. 안 났잖아요. 저도 안 났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 제사장이 읽고 누가 읽건 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얼굴에 광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관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읽을 때 읽는 사람은 예배 때 읽는 사람은 얼굴에 다 너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때만 빛이 난 거예요. 하나 또 그럼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모세가 이후에도 말씀을 읽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중들 앞에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광채가 났을까요? 그때 광채가 났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거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율법을 또 읽을 때에 이런 시내산에서의 놀라운 경험이 또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모세는 그 이후로 말씀을 읽을 때 너울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의 전통을 만듭니다. 율법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다 너울을 쓰도록 수건을 써서 얼굴을 가리도록 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났기 때문이었는데 이후의 전통은 뭐냐면 이런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웅인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야. 너네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을 좀 위대하게 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후에 사람들의 얼굴에 쓰는 수건은 너울은 의미 없고 쓸데없는 전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원칙, 규칙, 규율, 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사회가 엄청 혼돈스럽고 문제가 커질 테니까요.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저는 덩치가 큰 편은 아니긴 하지만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 있어요. 막 서장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법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서장훈 힘도 세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그 사람이 누구를 때려요. 근데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의 때린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서장훈이 누구를 때렸단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간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때린 것을 규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벌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힘쓴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힘만 믿으면서 막 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것이 원칙, 규칙, 규율법, 도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어진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사회를 조금은 안전하게 지켜려고 했던 하나의 규율이 법칙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전날 가게에 들어갈 때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10대,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10대라는 티가 났던 건 분명히 이미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10대라는 게 티가 났었던 걸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담배를 피고 있었으니까 마스크를 벗기도 했을 거고 너무나 티가 나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말을 했어요. 넌 아직 학생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다음날 문제가 터집니다. 이 훈계를 들은 학생 아이들이 친구들 10여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식당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근데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하면 이 학생들이 거기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은 무서운 대상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 경찰에게도 달려들고 싸움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씁쓸한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이 10대 친구들의 대부분이 촉법소년이었어요. 촉법소년이란 일단은 좀 더 성장한 이후에 어, 폭력을 행사한 거에 대한 법의 제재를 받도록. 그래서 때로는 잘못하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더 심하면 어, 벌을 받아서 구치소에 가기도 하고 혹은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촉법소년은 이런 거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영어는 촉법소년이 아니지 이젠. 그래요. 영어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왜 처음엔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우리에겐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10대 초중반 때의 성장에 우리의 성장하는 호르몬은요. 우리를 참 많이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중이병이라는 그리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나 싶지만 여전히 유효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2병에 걸려있는 중2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북한에 내려오면 얘네가 미쳐날 어휴 설교 난세가 이렇게 말하면 되나 하여튼간 너무 흥분해서 이 북한 군이랑 중2 모든 학생들이 다 싸울 거여서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근데 이건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중2가 되어지면 이 끓어오르는 피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지르는 잘못들은 나중에 가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보완해 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악용되어진 것이죠.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성장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는 이 법이 이것을 조금은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촉법소년인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이 촉법소년 제도 없애야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무조건 없애버리면 실제로 중2 때쯤에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엔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구의 식당은 제가 봐서 이 친구들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들 말고 때로는 그냥 어른들이 받는 벌을 받으면 정말 교도소에 갈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의도치 않은 호르몬의 변화나 성장 과정 가운데 가는 감정의 변화 때문에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사회가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큰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되어지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필요 없는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어르신들은요, 교육을 말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이 학습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주적이잖아요. 아직 주적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기본적인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예요. 근데 사회주의라는 걸 교육하는 단어로 쓰는 게 학습이어가지고 학습 받았다고 한다면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요즘은 학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원래는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근데 학습이란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학습이에요. 학습은 뭐냐면 이론적인 것들을 학해요. 배우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 학문을 배운 걸 습하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이걸 습득해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학습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습득 과정이 물론 우리가 좋은 걸 배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배운 걸 우리의 몸에 습득하는 것,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넣어지는 과정들이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들어오도록 만드는 과정이 학습이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좋은 걸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 그래서 습득해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의 태도들을 하나하나씩 배워요. 그걸 우리가 배우면 그걸 우리가 습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촉법 소년 제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 좋은 제도에 약간의 격가지 같은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걸 배웁니다. 좋은 걸 배우는데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나쁜 버릇들이 생겨요. 제가 좀 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처럼 원래 너울을 쓰는 그 제도의 본연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걸 습득하면서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쓸데없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얼굴에 너울을 써서 수건을 써서 가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요. 쓸데없는 습관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 아니 실제로 자주 그 쓸데없는 습관들이 우리가 원래 습득해야 되는 습관보다 압도해서 우리를 해치는 경우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빛났던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한 수건을 썼던 것처럼 그때만 잠깐 이제 그때가 지났으니까 던져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통이 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들이 계속 너울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의미 없고 쓸데없는 습관들이 끊임없이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특히 교회에서 오래 다니던 이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매년 두 번 감사 예배가 있어요. 맥주 감사 예배가 있고 추수 감사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면 항상 감사하라고 말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게 너울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 우리에게 계속 감사하라고 말하니까 그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선 저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씁쓸하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은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감사는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 너울 말고 또 다른 너울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누군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감사를 누려요. 그리고 누군가는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하던 사업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누구는 감사를 하는 사람. 제가 말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찾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계절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며칠 전부터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아졌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상황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감사를 찾아요. 감사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이런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하는 습관들이 있었고요. 물론 코로나19가 터지고 초기에 그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이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이 한국에 꽤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계속 뽑아내는 그런 출력해내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상황이 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그나마 확산세가 잦아들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내가 왜 써야 돼 하면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저 빼고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저에겐 가림막이 있어서 일단 마스크를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유럽과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뭐가 병이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전에 우리가 요 며칠 동안 겪고 있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를 쓰자.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거 써서 쉽게 막 퍼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위드 코로나 하면서 그 이전보다 조금 확산세가 있는 건 맞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비교하면 우리는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몇 년 전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이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마스크 쓰는 습관을 준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강요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감사한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물론 완전히 통제되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한 부분은 우리에게 아쉬움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이 상황과 힘겨운 상황에도 감사한 부분을 찾아요. 근데 우리 안에 습관이 잘 체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한 부분을 찾지 못해요. 원망하죠. 아니, 왜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코로나가 걸려? 야, 우리나라 지금 막 얼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영업시간을 좀 풀어주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잖아. 야, 어느 나라는, 영업 제한도 안 한대잖아. 우리 좀 먹고 살자. 이렇게 하면서 막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 이런 거 없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한 부분을 찾는 것이죠. 우리 안에 너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쓸데없는 수건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들이 들어와져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크게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개인에겐 습관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전통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보호해야 될까요? 제가 존경하는 제 지도 교수님이
제가 수업을 듣다가 하나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는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모스크에 이맘이 있습니다. 모스크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당이잖아요. 어,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모스크예요. 이렇게 둥그런 지붕이 있는 곳, 그것이 모스크거든요. 근데 모스크의 이맘은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강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모스크에 대단히 존경받는 이맘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냥 처음에 강론을 하고 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애완묘가 생긴 거예요. 고양이가 생겼어요. 잘 따르고 원래 고양이는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데 이 고양이가 이 이맘을 좋아하고 계속 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와, 원래 고양이는 사람 손을 잘 타지 않는데 물론 요즘은 사람 손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많긴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사람 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야, 저 선생님이 워낙에 영성이 막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 고양이가 저 선생님을 따르나 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맘이 교육할 때마다 모스크에서 이맘이 교육할 때마다 고양이가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고양이가 이 이맘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이맘이 죽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버릇이 됐는지 다음에 이맘이 교육할 때도 고양이가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일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양이도 수명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버릇이 된 거예요. 다른 고양이를 여기다 갖다 두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원래 사람 손을 잘 안 타요. 그리고 막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 고양이는 얌전했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를 여기다 둬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고양이 목에 줄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둬요. 근데 그게 그 모스크의 전통이 된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슬람을 우습게 여기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슬람 너네 쓸데없는 전통 갖고 있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수없이 많은 너울을 수없이 많은 수건으로 쓸데없는 전통을 만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오늘 본문의 16절에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쓸데없이 남아있었던 전통들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올감했던 쓸데없는 전통들 그리고 우리를 올감했던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는데 우리가 우겨대면서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서 우겨댔던 우리의 쓸데없는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보다 저는 다음 주부터 올 대림절이 강림절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쓸데없는 너울과 쓸데없는 전통으로 그리고 우리의 쓸데없는 습관으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억압하던 사회구조,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없던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 너울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그 쓸데없는 전통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했던 쓸데없는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이어질 대림절이 더욱더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기도할 때 제가 두 가지 제목만 내놓을 테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놓고 잠깐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 정말 벗어던지고 싶은데 이 습관으로부터는 정말 이제 요즘 하는 말로 손절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이제 이 습관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또 하나 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건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여러분 개인적인 습관 혹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어떤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좀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고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의미 없고 쓸데없는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이 우리를 때로는 해치기도 하는데, 그 습관이 우리를 해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워지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제도가, 그리고 권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잊지 못하게 하는 구조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주님, 우리가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라가오니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던 너울과 수건과 습관과 쓸데없는 전통, 이제 그것들을 벗어 던지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자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